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온 나라, 온 백성들의 마음이 참 어려운 때를 지내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이태원 참사, 그 사회적인 아픔과 어려움 속에 함께 애통해하며 기도해왔고 또 한 주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참사 앞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깊은 어둠과 또 아픔의 시간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우리 사회와 또 자신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참사를 앞으로도 막아내고 시대적 울음과 아픔을 함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기도원에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 꾸시지요? 어릴 때는 많이 꿨는데 지금은 꿈이 잘 안 생겨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나이가 많은데 꿈을 꾸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두렵고 떨리고 이게 과연 무슨 꿈일까 잊혀지지 않아 예사롭지 않게 된 거죠. 손에 일도 안 잡히고 잠도 오지 않아요. 결국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술사, 객사, 점쟁이, 점술사들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나의 꿈을 알아내고 정확히 해석해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을 꾸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알아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혀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이 모든 지혜자들에게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음에 처하겠다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궁중예법을 배웠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꿈을 해몽해내는 이 일들이 불가능한 일에는 결국 죽음밖에 없는데 이 대참사, 이 피바람이 불 것이 예상되는 이때 모두가 벌벌 떨며 머릿속이 하얘진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두움과 어려움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당황스럽고 두려움이 앞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예고된 참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오늘 다니엘이 행한 이 모습 속에서 그 지혜를 찾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낼 만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그것을 이 다니엘이 왕에게 간청하는 이 말씀 앞에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음의 명령으로 모두가 두려운 바로 그때였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그러니까 왕을 호위하는 군대 그 장수가 이제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출동하는 바로 그 즈음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얼른 살 길을 찾아 도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근위대장을 찾아가서 왕을 아련하고 만나서 꼭 전할 말이 있으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내놓겠다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도망하여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오히려 그는 아리옥을 찾아 나서 간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혜로운 것입니까?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그때에
오히려 죽음의 길을 택했는데 오늘 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죠. 나라도 살아야지 하고서 그렇게 도망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관점은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인 관점이 아닌 모든 상황을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성경은 다니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이고 행동이었다고 성경이, 곧 하나님이 평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까? 그것은 기도할 시간을 얻었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쁘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고 또 급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생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펼쳐본 일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없이도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또는 해결된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어떠한 마인드라고 합니까? 긍정의 시각이래요. 긍정의 사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해입니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패스하고 지나간 일이에요. 이번 정부에서도 대통령을 패스하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까?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도 급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패스하고 지나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지나치고 간 일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 기도하며 날마다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만하고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갔는데 대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패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급하다고 전쟁에 나가기 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급하고 못 견디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사 드리며 법도를 어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그의 왕권에서 쫓겨나게 되는 시작이 바로 그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기 살 길이 있어서 도망해도 되는데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다, 옳다 여기시는 바로 그 선택,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 가장 앞서야 할 게 있다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지금 이 기도 시간을 확보한 일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는 이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대면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예요. 당장의 세상의 지혜로 이것 막아내야 되는데 어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는 우리의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이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될 일에 대하여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우선한 데서 발견하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잃어버리면 우리는 믿는 사람같이 살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이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의 예법을 배우는 이 소년들 중에 몇 명 사람들이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고 그래요. 이들을 관리하는 궁중 대신들이 이 바벨론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서 잘 좋은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다니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벨론의 음식과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채소만 먹으면서 또는 최소한의 것으로서 준비하고 나갈 터이니 그때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왕을 마주하는 그 자리에 바벨론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한 그들의 얼굴빛이 다른 이들보다 더욱 윤택하였다 나타내심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백성들의 얼굴과 심령을 또 삶을 윤택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얼굴이 반짝 빛이 나는지 제 아내가 얼굴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뵈고 대면했을 때 그 광채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살고 돌아와서 너무 지쳐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한 주간 힘든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고 광채가 나는 얼굴로서 오늘 감사로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어도 쉽게 살게 하는 길이 있음을 다니엘이 경험한 거예요. 금식하고 채소만 먹어도 더 윤택한 얼굴이 돼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도 윤택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임시방편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유토피아, 천국의 것을 준다고 그러한 것들을 준다고 미혹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지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죄로 인해 구원받을 없는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는 이 놀라운 지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삶의 문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을 얻은 다니엘처럼 그 같은 기도의 지혜, 하나님을 굳게 붙은 소망의 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지혜는 또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즉시 기도를 요청하고 긍휼을 구함이 지혜입니다. 바로 즉시 동역자들에게 달려가서 기도를 요청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다니엘의 그와 같은 즉시 행한 모습이 17장 17절 하반절과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군의대장으로부터 들은 그 사실을 돌아와서 긴급하게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진 그의 세 친구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박한 시간에, 정신없을 시간에 그는 혼자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손잡아줄 그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수양산의 산에 높진 않지만 이렇게 언덕을 올라 기도해요. 아침에 일찍 가고 밤에 가거든요. 낮에 뜨거워요, 태양빛이. 그래서 밤에 더 특히 올라가게 되면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바람이 확 불면서 낙엽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쌓이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툭툭 떨어지는 상수리, 그러니까 도토리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요. 거의 다 떨어졌지만 또 다람쥐 비슷한 이게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깜깜한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뒤에서 손을 잡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소리가 나한테 저한테 던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혼자면 별의별 생각,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든든합니다. 누가 옆에 소리가 나도 이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3명이 모이면 더, 4명이 모이면 더 기도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한 지혜를 가진 거죠. 혼자서는 금방 끝나고 피곤하면 눕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을 알아서 그의 마음을 공감해 줄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손을 붙들고 밤새 기도하여서 그가 응답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거룩한 전투가 이루어지죠.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게 되고 내려가면 지게 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을 떠받치고 해가 지기까지 전투하여 이긴 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안 거죠. 혼자서 넘어질 수 있는 것을 바로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고 또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합심하여 밤새 기도합니다. 왕의 은밀한 꿈을 알게 하시고 정확히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죽을 유교에 있는 여러 지혜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목숨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답은 알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밝혀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밤중에 환상으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긴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로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청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남녀 전도 회장님들에게 기도를 청하시기를 바라요. 목장지기에게 기도를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강권해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서로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가 크게 역사됨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가장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금요 기도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크게 기도하시며 다니엘이 경험한 그 응답받아 형통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가족,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나라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 실수와 잘못 용서해 주시겠어 하고서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완벽히 100% 말씀 지키며 사는 성도들 계십니까? 실수하고 범죄하기도 해요. 우리도 모른 채 짓는 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한번 주님께 죄를 짓고서 별일 없네, 벼락도 안 떨어지네 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범해요. 다음엔 이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괜찮다고 지나가 버리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즉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를 영적인 잠재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돌이키게 하시기까지, 그 뜻을 보여주시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그냥 되겠지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까지 바로 즉시 나와 기도를 청하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지체들을 바라보세요.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보이시면 그들에게 찾아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영혼과 삶이 소송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 계십니까?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이 일들이 기도하니 밤에 환상이 나타났네? 아니에요. 응답을 주시기까지 합심하며 기다리고 간구할 때 마침내 주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잠시 5분 기도하고 갔으니 오늘 잘 될 거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에 고민되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 사인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까지 엎드리고 매달릴 때 이 다니엘이 받은 확실한 응답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나가 버리면 날마다 약해지고 멀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느새 내가 이러한 모양이 되었는가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즉시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행할 바가 아닌 주님의 뜻을 더욱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이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복음의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의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간절한 합심 기도의 하나님이 환상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망 중에 구원의 소망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안목을 열어 절망 가운데, 안 되는 가운데 되게 하시는 복음의 소망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알게 하셨고 완벽히 해석하도록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그냥 지나가고 기도 응답이 있고 없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복음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천국까지 가는 길에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을, 소망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도원에 왜 갑니까? 거기 가서 누구 만나고 세상의 기술 배우러 가는 것입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이기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상황과 현재의 모습 속에 내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의 뜻을 말씀 가운데 찾아 우리가 함께 가고자 제가 기도원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붙든 그 영혼들에게 반드시 교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방황하는 이들이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불가능하고 불확실함을 극복하려고 예측과 확률로서 승부를 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많이 활용하시고 스마트폰 활용하시죠? 스마트폰이 어느 날 잘 되다가 가끔 어떻게 됩니까? 멈추는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학은 100%가 아니에요. 99.99%의 확률로서 진행되다가 그 0.001%가 잘못되면 다운되고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과학기술과 돈이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지만 모두가 오류를 가지고 결국에는 멈출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모든 일에 완벽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100%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오늘 안 되었을지라도 내일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불완전한 기계에, 불완전한 확률에, 과학에 우리가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과학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려고 주신 한 부분인 것인데 그것을 우선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시고 운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돼요.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돈과 명예를 붙들고 어둠과 절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9절에서도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온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요. 영적인 사람이기에 세상의 것으로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그와 같이 간구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 확인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에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해하게 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구약시대처럼 계시가 직접 임하고 환상이 임하고 그런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계시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되었고 충분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적과 환상, 기적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서 이 부자가 죽은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어서 그들 예수 믿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본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고 보낸 선지자들과 진리를 통해 얼마든지 주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완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지혜 비밀을 붙드시고 오늘의 세상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이 복음의 소망을 주는 교회로 존재해야 돼요. 방황하는 사람들,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는 사람들,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소망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울며 기도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기도하고 소망을 얻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온 나라가 비통하고 또 애통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죠.
왜 거기 갈 때 안 갔으면 됐을 것을, 이런 말들은 입에도 담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될 수 있었고, 그 청소년, 그 자녀를 잃은 부모는 세상을 잃은 슬픔으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치료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 슬픔이 진정되고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있는 이들은 보이는 게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부어줘야 되고 전해줘야 되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여 손을 잡고 기도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는 겁니다. 올해도 천국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만난 우리 성도들,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셨고 찬송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울어준 이 일들로 제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도 이만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는, 바로 이 어려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고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이것을 나타내 보여 우리가 슬픔을 당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 더욱 기도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풀리면서 청소년 청년들이 돌파구를 찾고 분출할 곳을 찾다 보니 바로 그런 곳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거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교회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더라면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전라북도를 비롯한 여러 시도군에서도 이 헬로윈 축제와 파티를 열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터진 것이지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을 우리 교회가 제공하고 복음의 소망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어려운 문화 속에, 잘못된 문화 속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가치관을 알려 온전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대로 우리가 이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울어주고 우리가 그들을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온전한 곳,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녀노소 모두 어둠과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 본래 그러한 곳이에요. 죄로 관영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늘 눈물과 어려움인데, 오직 우리는 이때 복음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교회로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이신 절망 중 소망의 메시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 이 세상 앞에 온전한 소망이신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라 하시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고 이 시대에 참다운 친구요 소망이 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세계 온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울며 나아가는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